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은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무로 불 때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3번에 걸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도록 모략과 침향을 100근 정도를 선뜻 내놓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하여 대적했던 다른 관료들보다는 신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엄격한 유대교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아브라함을 통해 자연적으로 계승되는 육적인 출생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을 가리키는데 사내들이는 그 당시 유대의 최고 종교회의 기관으로 그 구성원은 고위층의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러한 사회적 고위층에 속해 있으면서도 친히 예수님을 방문한 사실은 다른 관료들과는 달리 매우 생각이 깊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율법에 정통하여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 교사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율법학자가 된 사람은 종교법과 의식의 문제들에 대해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었으며 형사소송 때에는 재판관으로서 참여할 수 있었으며 랍비라는 칭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으니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방문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습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에 대하여 신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사용한 이 랍비라는 말이 예수님은 이미 그의 제자들이나 일반 대중들로부터 랍비라고 불리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은 유대의 상층 계급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이미 그러한 계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선생 이상의 존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이라는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과연 대망의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니고데모의 방문 목적일 수 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받아들여 된 것은 바로 표적을 통해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 당신의 교훈들을 확증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의 탁월하신 교훈과 능력을 인정하였던 것은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교훈보다는 표적 자체에 더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수많은 기적과 표적에 대하여 대단히 놀라워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는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경의 눈을 치료한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알지 못했으며 이러한 모습을 보고 눈을 뜬 소경이 이상하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치료받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율법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지도 모르고 도리어 믿지 않으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요한복음 11장 47절과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 땅과 민족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3절에도 보면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적 소경이 되었으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에 대하여 예사롭지 않는 말씀과 기적을 보고 신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는 매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인간 본성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사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이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리는 성령의 역사로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듭남은 육에 속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니고데모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4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대답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고 율법을 연구하고 배웠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서 니고데모의 생각은 사람이 다시 모친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인간 본질의 거듭남이 어찌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1절 이하에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자만이 알 수 있으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베드로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멸망할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고 육신의 일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엉뚱한 질문에 예수님은 다시 또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 씻음과 깨끗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은 깨끗하게 하는 상징으로 유대인들에게는 희생 제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이 몸을 씻지 않고서는 언약의 피를 갖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또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를 촉구하였고, 이러한 촉구를 받아들여 죄를 회개한 자에게는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람은 육적인 출생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 출생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거듭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위이며 성령 세례를 통해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라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라는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했는데, 육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생의 죄악과 부패한 본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 씻음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당혹스럽고 거듭나는 일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이모로 불매 내가 이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예를 들어서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를 통해서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존재도 거듭난 사람의 행실과 여러 가지 변화들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행위와 삶에 대해서 평범한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다만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결과만을 알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은 이전에 죄악된 습성들을 자연히 버리게 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생겨나 어디로 향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듯이 성령의 역사 또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하여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본문 3장, 요한복음 3장 9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는다면 알 수 있는데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들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생소하게 여기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듯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 개인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시고 이어서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위시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요, 율법학자요, 사내들인 공연으로서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리고 공식적인 선생의 위치에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 자신이 성령의 의미와 이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구약성경의 연구를 통해 좀 더 잘 알고 있어야만 했는데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를 비롯한 무지한 유대인들이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능력을 받지 않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와 구약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에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서는 육신에 쫓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을 쫓는 자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는 육신을 쫓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방법으로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유대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요 권력과 율법의 지혜와 높은 지혜를 가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일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짓이며 미련한 것이요 자기가 육에 속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의 사람을 찾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변함없는 예수님의 뜻을 마음에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미련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세상 것을 가지고 지혜롭다고 하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나이다. 아멘.